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바로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말라기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하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아닙니까? BC 537년에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립니다. 마치 그 8월 14일 날 그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 온 세상을 다 뒤엎을 것처럼 일제가 세상을 뒤엎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 가운데 멸망이 찾아온 것처럼 바빌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바로 칙령이 반포되어진데 그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BC 537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따지고 보니까 바로 그 해가 제1차 포로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해, 그로부터 딱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586년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그들이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였던 해로부터 따지면 50년이 되어지는 해였습니다. 신년에 대하여 선포하고 70년이 되어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바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가 잘 나오는데 그 스룹바벨이 누구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손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계보로 이어지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그가 왕가의 손자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가 유대의 총독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총독이 되어져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예수아로 나오고 요사이는 여호수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그 공동체가 지리멸렬하여졌을 때 2차 귀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단지 제사만 회복되어지고 성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조직되어지고 바로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제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그 땅의 총독이 되어져서 다시금 옵니다. 그 나라에, 할아버지의 나라에 자기가 가서 바로 그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고, 그가 돌아와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그 성이 다시금 부흥하게 되어졌던, 먼저 와 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가 다시금 열려지게 되어지죠. 바로 그 이후에 등장하였던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다스릴 때는 부흥기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고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회복되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총독들이 연이어서 부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때가 되어지니까 그들이 사실 그들 안에서 그 이런저런 신앙이 희미하여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보통 그렇잖아요. 부흥이 나타났던 교회도 한 10년, 20년까지는 그 부흥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한 20년이 지나가면 그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그 세대가 40대에 50대에 은혜 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70, 80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힘이 약하여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훈련되어지지 않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신앙에 대한 뜨거움과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남아있는데 성전은 있고 나라는 있는데 바로 그렇게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니 뭐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계속하여서 개혁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받았던 은혜들을 다음 세대에게 바로 가르치고 전승하지 아니하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부흥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말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시대별로 분류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대별로 그 표에다가도 넣어 주었는데요. 아모스, 호세아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아모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와 히스기야였습니다. 아하스 왕 때 위기가 찾아왔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회복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때 호세아 왕이었는데 그가 바로 아수르 티글랏 빌레셋에 의하여서 그렇게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만 에셀에 의하여서 두 번의 침입을 받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때가 BC 8세기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다음 7세기, 6세기는 바로 남유다만 혼자 있었죠. 남유다에서 마지막 그 멸망의 시대에 활동하였던 사람이 스바냐, 하박국, 나훔, 그리고 오바댜 같은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그 멸망의 시대 가운데 그 멸망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바댜는 그 옆에 있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이것을 예언하였던 사람이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때 1차 침입, 2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멸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통곡하고 울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그 끌려간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왕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은 부자가 아니고요, 요시야 왕의 그 아들 그리고 손자고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졌는데 자기 조카를 끌려보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악한 일들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바빌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다. 세계사에도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로 바빌론의 페르시아의 최전성기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그가 3번에 걸쳐서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시키게 되어지죠. 이때가 BC 7세기 말 그리고 6세기 초가 되어졌다. BC로 따지면 이게 반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6세기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빌론이 멸망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왕이죠. 멸망한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오게 될 때 지도하였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격려하였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바로 그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였던 이가 다니엘이었다. 그리고 이 일을 칙령으로 반포하였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그 이후에 제2차, 제3차 포로 귀환 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고 중간에 에스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언이 그쳐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였던 이가 말라기였다. 그리고 그 시대에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루, 아닥사스다 뭐 이런 왕들입니다. 연표를 한번 쭉 읽어 보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시대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기억할 때 왕이 언제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부터 그 모세오경 이후에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가 있고 룻기까지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제사장은 있고 선지자는 있었지만 왕은 없었던 시기였다. 그 이후에 왕이 세워진 데 사울 왕이었고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왕조가 망한 다음에도 왕은 없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은 없었는데 대신 지도자는 있었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총독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율법 학자로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던 거죠. 왕이 없었지만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나라의 모습이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왕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렇게 그것이 율법의 제도입니다. 율법의 제도 안에 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제도 말고 바로 왕을 원하였던 거죠. 그건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이들이 바로 제사장과 예언자였는데, 그 제사장이 타락하게 될 때 그 시대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제1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잘할 것이라 기대했던 귀한 공동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관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녀를 하루같이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등지고 산 기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만하여 범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 그들의 대답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고 반문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말라기에 처음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범죄하여서 그들이 이와 같이 이방 땅에 노예가 되어졌을 때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강대국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무슨 왕이 있어야 되어지고 제국이 되어져서 다른 나라 정복하고 뭐 그래야 그 나라가 바로 번영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그들은 복이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문하였던 거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라기가 다른 예언서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전체 55구절 중에서 47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신앙적으로 대화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전하였고 왕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였고 그 시대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라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싹 생략되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반복되어져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할 때 그 예언이 이제 그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셨는가? 그 다음에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의 범죄가 등장하지요. 한번 조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또한 백성의 죄악들도 하나둘 폭로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을 놓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등의 형식적인 예배, 우상 숭배,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본초를 벌이는 이혼과 간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것에 11조와 봉헌물, 도적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죄악 등 그들의 죄악은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 그들 안에서 이런 죄악들이 쌓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왔던 그 귀한 공동체, 재건 공동체가 바로 그 처음의 감격들을 잃어버리면서 10년, 20년이 지나고 또 의로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점점 침체에 빠져들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가 떠나간 이후에 바로 예언을 시작하였던 이가 말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사 제도에 대한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바른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바로 드려지지 않고 있는 것. 물론 여전히 성전은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먼저 책망합니다. 너희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제사는 집례하는데 좋은 것들은 자기가 먹고, 마치 그 구약 시대에 그 비느하스가 하였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좋은 것들은 자기가 먹고 그 중에서 싫어하지 않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성전에서 음란한 죄악을 범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가봇의 시대가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 속에 그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였던 거죠. 이게 당시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그가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냥 형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늘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제사와 관련되어져서 그가 책망을 받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데 바로 제사장이 오지 않는데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제사를 헐레벌떡 드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책망받습니다. 나중에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재물들을 취하여서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 라고 했는데 그걸 취하여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 가져오다가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핑계 대잖아요. 다 재물과 관계되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빠진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가? 제사는 드리는데 그들이 바로 당과 그리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가서 제사하도록 하죠. 제사는 드렸는데 누구한테 제사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름은 하나님이었는데 금송아지 앞에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절기, 계명,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임의로 법을 제정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셨던 거지요. 바로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가 비판했던 게 뭐냐? 그들의 예언 가운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짐에 대한 경고가 예배 제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먼저 에스라가 그들에게 통렬하게 외쳤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속에서 정결한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회복되어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라기의 비판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떠나간 이후에 바로 그들 가운데 제사와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졌던 것들을 비판하였던 거죠. 특별히
제사장을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너희가 바로 그 속에 눈먼 희생을 드린다. 그러니까 뭐 누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드리는 것들을 만약 그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저는 것, 병든 것, 그렇게 곰팡이가 핀 떡,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떡을 매일마다 떡상에서 제사장이 그 분향단에 그 향을 피우고 떡을 매일마다 갈게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떡을 새로 한 떡은 자기가 먹고 먹지 못할 떡들, 곰팡이 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먹지 못할 것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왔는데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고 병든 것, 약한 것, 찝찝한 것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이 땅에 총독에게 갖다 드려 보라. 총독이 그걸 기뻐하겠는가? 곰팡이 뜬 그 핀 떡을 갖다 주고 먹지 못할 음식들, 병들어서 죽은 소를 잡아다가 갖다 주면은 이게 내가 이 병에 걸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죽어도 야단 맞고 혼날 일이 아니냐.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더러운 떡을 놓고 눈먼 것과 저는 것, 병든 것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현란하게 생긴 이방 여인들을 보면서 자기 본처를 버리고 그들을 취하기 위하여서 이혼하고 간음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정의의 하나님인가? 이 땅 가운데 힘 있는 사들 편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11조와 바로 봉헌물이 그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라기에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그들의 재물의 그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언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 이게 바로 처음 11조가 등장하는 때가 아브라함 때인 거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얻고 바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 히스기야가 의롭다, 의로운 왕이라 부름받게 되어졌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의 개혁도 이것을 행하여서 그들 가운데 바로 공동체 안에 그 예물들이 늘 튼튼해서 성전이 그 속에서 풍성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와서 이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그쳐지게 되어졌던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여 시험하여 보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른 그 율법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거죠. 안타까움으로 책망하였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예언이 그쳐진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다시금 11조가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는 이게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이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인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 11조의 바른 정신인 공의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 이 땅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바르게 살고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악한 일들 행하면서 그러면서 사소한 집에서 기르는 작은 것까지 그렇게 11조 드렸다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냐 이중적이냐, 이걸 책망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허로 원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말라기가 예언하였던 그 일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오셨던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 뒷장 말라기 4장은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예언이 그쳐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다녀오게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40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침묵의 기간을 보내시며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00여 년의 침묵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들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400년 침묵은 더 깊은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없으면 답답해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답답해 하면서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왜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얼굴을 언제까지 저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 유다가 멸망하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박국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하다못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였는가? 이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를 통하여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실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그날이 이르리니, 그래서 말라기 4장은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실 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먼저 있을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니, 바로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날들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와 같은 일을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도록 할 것이다. 이건 사실은 말라기의 예언만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니 그가 바로 굽은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졌던 것들을 낮게 하고, 그래서 그 길이 평탄하여진 연후에 그 길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오게 될 것이다. 보라,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게 찬양하면서 바로 그분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였지요. 말라기의 예언도 이렇게 끝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이 그쳐진 이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건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엘리야와 같은 이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광야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리라, 그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복음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400년 동안 왜 하나님이 침묵하였는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다음부터 한 4주간 동안 신구약 중간기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기간이었다. 구원의 날들을 기다렸는데 바로 오신다고 해도 단지
유대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 있는 작은 나라, 그것도 왕도 없는 힘없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구약 4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가 일어나서 바로 유럽과 그리고 중근동 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권이 통일되어지 언어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헬라어를 사실은 그 시대에 그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모든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언어가 소통하는 시대가 열려졌던 거지요. 알렉산더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 통합시키고 언어를 통합시키고 문화를 통합시켰다라고 합니다. 국경이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제자들이 무슨 글로 복음을 기록하느냐? 헬라어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도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던 성경을 이 알렉산더가 건설하였던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히브리어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만 쓰라고 하니까 바로 그 말로 번역하자.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때 바로 알렉산더 대왕 시기에 구약 성경도 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70인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70인의 최고의 구약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도록 번역하여 놓자 그렇게 준비해 놓았다. 언어가 통일되어지고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세계의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가 중간에 그 400년 동안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로마가 옵니다. 로마가 사방으로 통하는 길을 다 닦아놓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경제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방으로 가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로와 도로를 다 닦아놓죠. 그 도로가 옛날처럼 그냥 거친 길이 아니라 다 아스팔트가 깔린 것처럼 돌들로 그렇게 마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세 개로 다 연결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 길로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로 온 세계를 향하여서 이미 통일되어졌던 그 언어를 가지고 헬라어로 설교하고 성경을 전파하고 말씀을 설교합니다. 국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길이 다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길이 다 준비된 연후에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한 연후에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아졌던 것들은 낮아지고 굽어졌던 것들은 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일어나 외치고 백성들이 가장 역사의 어둠이 깊어졌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바로 그 쿰난 공동체, 쿰난이라고 하는 곳에 사해 주변에 가면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도시를 떠나서 그 광야에 나아가서 메시아에 오실 때가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만 읽으면서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날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가리켜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 공동체의 유적들이 발굴되어지니까 그것을 쿰난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그들이 다 필사하면서 성경만 읽으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이제 그날이 밝아왔다.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 쿰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죄를 씻기 위하여서 늘 물로 자기를 씻었는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오실 주님을 정결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집집마다 다 목욕탕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몸을 씻도록 하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물이 많은 사해 주변 요단 강가에 그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부분을 한 4주간 동안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통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의 예언, 왜 그들 가운데에서 바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바른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마음이 떠난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만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침묵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냥 선지자들을 보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기간, 그게 40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400년을 통하여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쁘신 역사에 대한 섭리와 또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